목사님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15분에 끝내야 되는데 제가 15분 일찍 끝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생각이 아시죠? 나이가 들면 15분에 끝내야 되는데 11시에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15분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강의 분량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내가 어이구 주여 하다가 끝냈거든요. 자, 이제 43페이지 43페이지 봅니다. 이제 12시 반까지 하면 돼요. 43페이지에 보시면 유다 마카비, 여기서 이번에 보는 거는 주변 국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만 우리가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역사 세계 속에서 공존하잖아요. 인류는. 그죠? 공존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와 그 릴레이션십, 관계를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관계 속에서 성경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도. 그죠?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마카비 혁명이 시작됐을 때 셀류크스 왕조 북쪽하고 프톨레미 왕조 남쪽하고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게 이제 그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데메트리우스 1세가 아까 로마에서 이제 탈출합니다. 자기 이제 작은 아버지 죽었잖아요. 그죠? 자기 작은 아버지가 빠져나가면서 자기를 볼모로 잡아놓고 또 갔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데메트리우스 1세가 이제 로마를 탈출해서 이제 그 베니게를 점령을 합니다. 트리폴리스 여기를 점령하고 왕위에 이제 오르고 수많은 용병들을 거느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거의 다 용병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전부 다 돈벌이입니다. 돈벌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신체만 건강하면 전부 다 군사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남쪽으로 가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근데 시리아 가면 150만 원 준다.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면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만 있으면 그 돈이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병들을 사가지고 이제 데메트리우스 1세가 시리아의 왕으로서 이제 선포를 하고요. 이제 그 백성들이 데메트리우스를 환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에게 이제 복종하고요. 그들은 또한 안티오코스 5세 유파톨이 나오잖아요. 그죠? 유파톨과 루시아스를 사로잡아다가 그 앞에 끌고 와서 데메트리우스 1세 소테르는 이들을 사형을 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걸 봐야 돼요. 가게도. 유파톨이 안티오코스 5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5세는 안티오코스 4세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촌간이지만 작은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붙어 있던 장군, 그죠? 루시아스를 잡아다가 저놈들 죽여버려. 그러니까 안에서 내란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데메트리우스 1세 소테르가 이제 그 왕이 되면서 로마와의 우호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유다 마카비우스는 로마의 세력이 강성해져서 그 당시에 또 로마도 봐야 돼요. 우리는 갈라디아와 이베리아와 그다음에 리비아의 카르타고를 로마가 복속을 시켰습니다. 자, 이때는 여기를 보시면은 1차 포에니, 2차 포에니, 그다음에 3차 포에니아가 있죠. 네, 2차 포에니 전쟁, 2차 마게도니아, 3차 포에니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149년에서 146년에 아카이 동맹의 중심지인 코린토와 카르타고를 파괴했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가 완전히 카르타고를 도시를 말갛게 싹 청소해버렸어요. 무시무시합니다. 땅 다 뒤집어엎고 사람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노예를 팔고 소금을 딱 뿌립니다. 이때가 3차 포에니 전쟁 때예요. 그러니까 요게 3차 포에니 전쟁하고 맞먹는 거예요. 카르타고 여기 있잖아요. 카르타고. 지금의 티니지 쪽. 그렇죠. 티니지 그쪽이죠. 예. 카르타고. 그러니까 원래 이 카르타고의 본거지가 제가 두로라고 했잖아요. 두로라고 하는 이 해상 도시가 막강했어요. 이게 스페인 쪽하고 전부 다 영역은 카르타고 전부 다 자기들이 세운,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자색 염료가 상당히 유명했다 그래요. 두로가. 그래서 막강한 돈이 있고 해상력을 장악해가지고 거의 카르타고가 로마와 맞먹는 막중지세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때 이제 3차 포에니 전쟁 때에 로마에서 끝나니까 벌써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벌써 6번째 짐승국가 로마가 이제는 힘을 딱
핀 거. 이제는 이제 망하는 길만 남은 거예요. 5번째 짐승 헬라는 꼬꾸라질 일만 남은 거예요.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역사는 그거예요. 그래서 3차 포에니 전쟁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헬라와 페르스 왕 빌리방 안티오코스 대왕마저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과 우호조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고 로마와 유대와의 우호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적군이 될 수도 있고 우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외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외교가. 지도자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있죠. 왜 망한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왕들이 줄을 잘못 썼어요. 바벨론의 줄을 대야 되는데 지는 해인 애굽의 줄을 댔어.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화를 사가지고 망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외적인 안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도자의 리더십은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멸망했지만 그 과정들을 볼 때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유다 마카비 때에 로마와의 우호조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유다 마카비우스가 죽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또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요. 데메트리우스는 니카노르가 전사하고 그의 군대가 전멸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바키데스에게 군대를 주어 유대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또 전쟁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마카비 혁명 중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바키데스가 유다가 베르제토라라는 마을에 진을 치겠다는 소식을 듣고 2만 명의 기병을 끌고 가서 싸워서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유다의 병력은 1000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유다는 적들에게 포위되었으나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용감히 싸웠고 많은 적들을 살해하였으나 유다는 부상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장렬하게 전사했다. 아버지 마타디아스의 유언 기억나시죠? 참 자식들이 이렇게 멋있는 자식. 조상의 하나님 율법을 위해서 장렬하게 죽으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비굴하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이런 좀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에서 순교 신앙을 강조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당연히 그런 소리 듣겠죠. 그죠? 예수 믿고 잘 살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무슨 순교는 순교야. 그런 말들 안 하니까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책임이에요. 목사님들의. 그때가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역사적인 공부들을 많이 하세요. 역사적인 안목들도 많이 기르세요. 앞으로 장차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주세요. 유다가 이제 죽고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아주 모려한 그 업적을 남긴 인물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다가 죽고 나서 요나단 마카비우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요나단 마카비우스가.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때가 161년입니다. 그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생활 양식 율법을 버리고 이제 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근데 이때 기근이 엄습했다고 해요. 나라가 조금 이제 그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바키데스가 자기 나라의 풍습을 포기했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버리고 변질된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았어. 그리고 이런 불량들 같은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을 하고 이제 유다인들을 비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라도 사상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동족을 해친 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한 민족, 한 동포인 것 같지요? 사건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잖아요. 좌파 우파 때문에 좌익 우익 해가지고 뭐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똑같아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막 이 불량배들이 갑자기 깡패들이 막 그냥 뭐 경찰 뭐 파출소 소장이 되고 막 이래 가지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유다의 동생 요나단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혁명의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45페이지. 그 요청을 받은 요나단은 즉시 자신도 유대 민족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추대를 받고 이제 요나단이 이제 그 혁명을 이끌게 됩니다. 그럼 시리아의 내란을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자, 시리아의 내란은 데메트리오스 1세 소테르와 일렉이 아니라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1세 발라스. 그러면 여러분 가계도를 보세요. 빨리 가계도를 보셔야 돼요. 데메트리오스 1세는 셀류쿠스 4세의 아들이고 알렉산더 발라스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아들이죠. 그죠? 네. 아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5세 유파톨은 죽임을 당했다 그랬죠. 그죠? 데메트리오스한테. 그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티오코스 4세 다른 아들이 차기도 왕손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내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에서는 데메트리우스의 그 오만한 성격과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공업적인 자세로 인해서 적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나 저 사람 싫어 그러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내란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아들 알렉산더 1세 발라스가 반란군들의 수장이 되어서 데메트리우스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지. 내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메트리우스는 알렉산더 발라스가 톨레마스에서 점령했던 소식을 듣고 이제 거기에서 싸우러 나가면서 보세요. 정치는 이런 겁니다. 요나단에게 딱 보냅니다. 우호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내가 죽는데 그럼 이기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내 파워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가 엄청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벌써 마카비 혁명으로 시리아 군대를 아까 같은 경우 막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강한 힘이야. 그러니까 지금 데메트리우스 1세하고 알렉산더 발라스하고 사촌 간에 지금 기싸움을 하는데 유대가 지금 딱 여기서 칼자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왕이 회의를 하는 거야. 야, 내가 날 도와달라, 날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그러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 다음이. 그래서 알렉산더 1세 발라스가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때까지는 명목상 시리아가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형제끼리 싸우면서 유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1세 발라스가 요나단에게 당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디드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사 13군 2장 2절에 마카비상에서 나오고 알렉산더는 이제 데메트리우스가 요나단과 약정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야 이거 큰일 났네. 벌써 다급함을 느끼죠? 요나단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왕 알렉산더가 형제 요나단에게 문안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당신의 용기와 충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쭉 해서 뭐 이런 이유로 당신에게 우호동맹을 제안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에게 나의 친구라는 칭호를 드리며 당신을 유대인의 대제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선물로 자줏빛 거덕과 금관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당신에게 우리에게 대하여 매 한 가지로 행동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요나단은 장막절기 때에 대제사장 의복을 입었습니다. 불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환심을 사서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러냐면 거기 보시면 대제사장 의복이 유대인들 앞에 선보인 것은 그의 형 유다가 죽은 지 4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엔 대제사장이 없었어요. 유대 그 사회에서 이 시기에는 대제사장은 아론 자손이나 사독계열만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어떻게 해요? 돈으로 지금 하잖아요. 완전히 종교적으로 이게 그 헤롯 대왕까지 가요. 사실 중간기 시대에는 뭐 어떤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시대는 사실 아니에요. 말라기 시대 이후에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사실 절망이거든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인의 후손의 탄생을 기대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소망이. 그러면서 이제 그 400년 동안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백성들의 삶을 조명한 게 중간기 역사예요. 여기서는 특별히 뭐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게 중간사의 역사는 아닙니다. 자, 데메트리 1세가 소테르가 요나단에게 제안하다. 그러니까 둘이 지금 양쪽이 급해졌어요, 그죠? 알렉산더 1세 발라스하고 데메트리우스 1세하고 왜 서로 뺏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데메트리우스 1세는 그 고대사 13권 2장 3절에 데메트리우스 1세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비탄에 빠졌다. 그 이유는 알렉산더가 요나단에게 동맹을 요청한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마냥 기다렸어요. 선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대가가 커야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더 넘어가잖아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왕 데메트리우스가 요나단과 유대 재상에 문안하고, 나는 지금까지 당신들이 우리 선왕들과 나에게 바쳤던 곡물과 조세를 이제부터 당신들 대다수에게 면제시켜 주려 하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에게 내려둔 소금새와 왕관새와 공납새도 면제할 것이고, 곡식 3분의 1과 나무의 열매 반 대신에 나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오늘부터 계속해서 면제할 것이요. 그리고 유대와 유대에 인접한 세 지역의 사마리아, 갈릴리, 페다다에 사는 거주자들에게 나에게 바쳐야 했던 인두세마저도 오늘부터는 완전히 면제하겠소. 지금 당장 당신들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조공, 소금세, 왕관세를 면제해주고, 또 나에게 바치는 곡물의 3분의 1세와 과일의 2분의 1세를 오늘부터 면제해주는 바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유다 나라와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유다의 편입된 세 지역에 지금 말한 세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루살렘에서는 신성불가침 지역이 되어야 하며 그 적경에 당신들에게 11조 통행제가 면제되는 것을, 이렇게 쭉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뭐 매년 자신의 수입에서 15만 드라크마를 줄 것이고, 뭐 15,000세계 요세푸스에 의하면 3만 드라크마 정도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촌간의 싸움이에요. 네 번째 보면 알렉산더 발라스와의 싸움에서 데메트리우스 1세가 죽습니다. 여기서 1세, 2세, 3세를 꼭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도 전부 다 같은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싸움에서 결국은 알렉산더 발라스가 이깁니다. 자, 그동안에 알렉산더 왕은 수많은 외국인 용병과 자신이 연합한 시리아로부터 온 군인들을 한데 모아서 데메트리우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진군했습니다. 데메트리우스의 좌익부대가 쭉 나오다가 이제 우익부대에게 패하고, 그러면서 데메트리우스가 죽게 된 것은 늪지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데메트리우스 1세 소테르는 11년간 통치에 오다가 결국은 죽었다. 요새 폴리비우스와 유세비우스는 12년이라고 하는데 뭐 그게 그거예요. 11년인가 12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혼인. 이게 정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47페이지에 알렉산더 1세 발라스가 이겼잖아요. 그죠? 필로메토르의 딸 클레오파트라 데아와 결혼하다. 자, 필로메토르의 딸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이쪽을 봐야 돼요. 필로파토르, 에피파네스, 필로메토르 나오죠. 그죠? 요것이 여러분 안내 맵이에요. 맵. 이거 여러분 옆에다 놓지 않고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헬라제국 시대 이스라엘 역사 이것만 보는 눈만 기르면 이번 세미나 여러분 잘한 거예요. 그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금방 이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앞뒤를 가게도 보고 요게 지금 주 메인이거든요. 요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프톨레미 지역하고 셀류쿠스 지역하고 왕들을 잘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그럼 이게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거를. 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제가 처음에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다시 자세히 읽으면서 연습장에다가 써가면서 달력지에다가 써가면서 그래서 도표를 만든 거예요. 시간 되게 많이 걸린 거예요, 저거. 그러고 나서 이제 저걸 딱 보면은 이해가 금방 되잖아요. 그죠? 여기 위치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데메트리우스 1세가 전투 중에 죽은 이후에 알렉산더 발라스가 이제 시리아 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톨레미 필로메테리에게 6세잖아요. 프톨레미. 그의 딸과 결혼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필로메테르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셀류쿠스나 프톨레미나 같은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형제니까, 뭐, 혼인관계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건들이 일어나요. 필로메트르는 자기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데리고 서둘러 톨레마이스로 갔어요. 그런데 결혼 예식이 거행되고 있는 동안에 알렉산더는 대제사장 요나단을 톨레마이스로 오게 해서 자신의 절친한 친구라고 부르면서 우호적인 호의를 나타냅니다. 서로가 다 뭐 이제 과시하는 거죠. 그죠?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하고. 근데 이제 필로메테르가 거길 보세요. 여기 음모가 있어요. 자, 필로메테르가 발라스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버리다. 그러면서 고대사 13권 4장 6절 7절에 보면 프톨레미가 톨레마이스에 왔어요. 이제 결혼시간이 왔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그의 친구이던 암모니우스를 통하여 그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당신 죽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장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죽이려고 그런 계획 속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는 그 음모가 자신의 사위인 알렉산더 발라스가 꾸민 것을 알고 나쁜 놈 인연을 끊었어요. 프톨레미 필로메테르는 자기 딸을 알렉산더, 야, 너 빨리 그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결혼한 딸을 빼내고 신속하게 데메트리우스 2세 보세요. 가게 돼요. 데메트리우스 2세는 보세요. 알렉산더 발라스는 안티오코스 4세의 가게도고 그죠? 데메트리우스 2세는 셀류쿠스 가게도죠. 그죠? 사촌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사촌이지 그 앙금이 깔려 있잖아요. 그죠? 서로가. 에? 그러니까 이제 딱 여기 필로메테르가 이쪽에 셀류쿠스 4세 아들인 데메트리우스 2세 니카토르예요. 이 사람은. 1세는 소테르고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보세요. 니카토르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호 동맹을 제안하고 그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그 딸이에요. 클레오파트라 대하를 내가 너에게 아내로 줄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너 아버지가 사직했던 권좌를 내가 되찾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데메트리우스 2세는 좋잖아요. 그죠? 자기 힘이 약하니까 애굽의 프톨레미의 필로메테르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왕이 되는데 까짓거 거절할 게 뭐 있어요. 왕들이 뭐 여자가 한둘입니까? 에? 원하는 여자 수십 명도 데리고 사는 왕들인데 뭐 이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보낸다는데 누가 거절합니까? 그 남자가. 오케이 하죠. 그래서 데메트리 2세는 승낙을 하고 동맹을 맺고 결혼을 승낙했어요. 자, 프톨레미 필레메테르가 안디옥 사람들에게도 오자마자 그들과 군사들은 그들을 왕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필로메테르를 두 나라의 왕이다. 그러니까 애굽에만 왕이 아니라 당신은 시리아에도 왕이다. 그렇게 축혀 세워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글을 읽어보면 영리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새가 커지면 지금 누가 지금 옆에서 딱 째려보고 있는 줄 아세요? 로마가 째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잘난 체 안 하는 거예요. 이 큰 개구리가 옛날에 살고 있었어요. 야, 잘 일어나! 이 큰 거 자랑했어.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야, 저 위에 뱀이 사는데 이 큰 개구리만 잡아먹는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애들 잘했었냐? 잘났다고 그러면 정적이 생겨요. 정적이. 필로메테르가 좀 똑똑한 사람. 근데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 프톨레미 필로메테르와 알렉산더 발라스가 죽습니다. 여기 보면 한편 큰 군대와 많은 보급 물자를 가지고 길리가에서 수리아로 출발한 알렉산더 발라스는 안디옥 사람들 영토를 불지르고 약탈합니다. 서로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 영토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때문에 프톨레미 필로메테르는 자기 사위 데메트리우스 2세 니카노라와 함께 알렉산더 발라스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사춘간에 두 형제가 지금 왕권 갖고 다투니까, 그죠? 필로메테르가 이쪽에 발라스에게 했다가 이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쪽 데메트리우스 2세한테 갔잖아요. 그죠? 그 싸움 붙여서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발라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필로메테르가 다칩니다. 그리고 4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곧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혼수 상태에 깨어났는데 적군이 알렉산더 발라스 목을 갖고 와요. 되게 기쁘잖아요. 잘 됐다 그랬는데 며칠 안 돼서 필로메테르도 죽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세 번째가.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에 48페이지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 강의안을 많이 줄이려고 하다가 줄이면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그죠? 될 수 있는 대로 스토리를 내가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문서 성경을 해주셔서 이번에 그렇게 한 거예요. 단호하게 내가 아주 그냥 딱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는 거예요. 이번에 하여간 오신 분들은 중간사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한 번만 해놓으면은 특별히 안 해도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다음에 6번째, 요나단이 음모에 빠져서 붙잡힙니다. 자, 왕권에 대한 트리폰의 열망과 요나단에 대한 그 음모, 참 이게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트리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이거든요. 데메트리우스가 파르티아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장군이 안티오코스 6세를 죽입니다. 자, 안티오코스 6세를 한번 봐보세요. 누구 아들인가? 이걸 꼭 보셔야 돼. 안티오코스 6세는 알렉산더 발라스의 아들이죠. 그죠? 근데 클레오파트라 대하가 알렉산더 1세와 결혼했다가 2번으로 가보세요. 데메트리우스 2세와 클레오파트라 대하가 결혼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보면 안티오코스 7세 시데테스 있죠. 이 자기 형제끼리 또 결혼을 해. 이 클레오파트라 대하는 3번 결혼합니다. 이런 여자예요. 참 수완이 좋은 건지 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대하가 이렇게 지금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트리폰이 요나단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사실 유대가 거의 독립할 수준으로 지금 마카비 혁명이 지금 가능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셀류쿠스 왕조가 내란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들끼리 싸우고 박 터지고 싸우는 틈에 유대는 지금 힘을 길어나가는 거예요. 참 국가의 통치자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술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역사적인 인식이 투철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역사의식이 흐리멍텅한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공부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이제 이 트리폰이 요나단을 이제 제거하고 안티오코스 6세를 제거하고 지가 또 왕이 되려고 했겠네. 흑심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리폰이 요나단에서 속임수를 써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에서 헬라인들 수구도블리라고 하는 벳산으로 가서 4만 명의 군사들을 선별해서 그들과 함께 트리폰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트리폰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가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트리폰은 요나단에게 막 선물과 호의로 환심을 사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막 지나친 환대를 한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 다 술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서 그 뒤에 보세요. 트리폰은 요나단에게 군대를 좀 보내라. 내가 당신하고 무슨 이렇게 안심을 시켜놓고 그를 톨레마이스로 오라고 초청하고 군사들 다 보내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트리폰과 함께 톨레마이스로 갔어요. 계략에 걸린 거예요. 성문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고 1000명의 군사들을 다 죽이고 요나단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지도자들은요, 예리함도 있어야 되고 신중함도 있어야 되고 민첩성도 있어야 돼요. 이 떡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떡이냐, 나를 체하게 하는 떡이냐. 정치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 돈이 내가 이 돈을 먹으면 내 목이 잘리는 돈이냐 아니냐, 그 구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분별력입니다. 이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리더예요. 지금 마카비 혁명에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방심은 금물이에요. 공작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공작 보셨죠? 네, 저도 봤어요. 공작 영화에서 그 실제 인물 보세요. 얼마나 이게 예리합니까? 그죠? 딱 사람 딱 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공작 이 사람 스파이들은요, 자기 외에는 부인도 믿어서는 안 돼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런 게 필요해요. 꼭 죽잖아요. 분별 못 해가지고. 이거 개인적으로 적용시켜보세요. 목사님들 안 그래요? 성도들 안 그래요? 구인돈 받아먹다가 뉴스에 나오고
이런 거 하나하나 적용을 시키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시몬이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다. 둘째 아들로도 얘기를 하고, 5째 막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둘째로 보면 돼요. 시몬만 남았어요, 이제. 여기 헬라 덕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 요거 보는 거예요, 지금. 마타디아스라고도 그러고, 유다가 했고, 요나단이 지금 붙잡혔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몬 차례로 내려가는 거죠, 이 순서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좌우를 지금 맞춰보는 거예요. 자, 시몬이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다. 자, 이제 요나단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낙심에 빠지죠. 지도자가 잡혔으니까. 그래서 트리폰과 싸우자. 그래서 우리 요나단을 끄집어 오자. 저거 죽이자.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이 막 낙심하고 그런 가운데서 시몬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권고하는 말. 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분명히 보아한 바와 같이 나와 나의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기쁘게 죽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자유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그 욕심 없죠. 그죠? 여러분들의 자유 때문에 우리 가정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유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지도자입니까? 이런 지도자를 둔 백성들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배 채우려고 백성들을 갖다가 희생시키는 지도자보다는 훨씬 낫죠. 나는 내 앞에서 그들의 좋은 손해를 보았으며 또 나의 가족들은 율법과 종교를 위하여 죽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목사님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 지키다가 나는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나는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 만난 성도들 얼마나 복되겠어요? 양 키워가지고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예언된 말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사꾼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보수 신학교라고 없는 줄 아세요? 저 고신입니다. 총신, 합신, 뭐 그런 유명한 개혁 신학교라고 그런 사꾼들이 없는 줄 아세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삭슬 위해서 목회를 하면 그게 사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유다 마카비우스, 요나단 마카비우스, 마탄 이 사람들 한번 보시라고요. 진짜 이들 가보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마타디아스 세 아들은요 완전히 목숨을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달라져요. 백성들의 농간에 의해서 나라가 깨집니다. 그거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어떠한 두려움도 나의 마음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쫓아버리거나 그 대신의 삶에 행복과 명예를 버리고 살기를 원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면서 고통까지도 겪을 수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나는 형제들보다도 낫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내 생명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형제들보다 그렇게 못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나의 형제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하게 여겼던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율법을 위해 죽는 것을 거부하고 피한 것입니다. 나는 적에게 복수할 자신이 있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적을 폭력해서 건드낼 자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보호할 자신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주변 나라들이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없음으로 능멸하여 전쟁을 걸어오려고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카비상에도 나오고요. 시몬이 이러한 연설은 군중들에게 용기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시몬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그는 또 자신들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그의 형 유다와 요나단의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리고 자신들이 시몬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간에 그 명령을 복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날 시몬은 자기 자신의 군사들 중에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즉각 소집하였다. 그리고 서둘러 그 도시의 성벽들을 재건하였다. 멋있죠, 그죠? 연설이 멋있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겸손함도 보이고, 그죠?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먼저 말씀드리면 프톨레미 사위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이 떡을 먹으면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떡인지, 이 떡을 먹고 내가 얹혀서 죽을 떡인지를 아시고,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 많잖아요. 목회자들한테. 그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 못해요.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저도 남 뭐라고 할 자격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다 넘어질 자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붙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트리폰이 요나단을 죽입니다. 트리폰이 군대를 이끌고 톨레마이스로 진군해서 유대로 갔습니다. 요나단은 포로로 잡혔어요. 시몬도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트리폰이 요나단에게 1000달란 풀려나기를 원한다면 은1000달란트와 요나단이 풀렸을 때 유대로 하여금 왕에게 반란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단의 두 아들을 볼모로 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동시에 요나단이 계속 감금되고 있는 이유는 요나단이 왕에게 빌렸다가 아직도 갚지 못한 돈 때문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교활한 속임수지요. 다 돈 문제, 돈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트리폰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만일 시몬이 트리폰의 요구를 거절하면 백성들이 야, 시몬이 자기 형을 죽인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요세푸스가 시몬이 요나단의 동생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요거는 잘못됐다 그래요. 일단은 표시를 해놓으세요. 순서 서열이 시몬이 형이에요. 시몬이. 저 자기 형 맞네. 예. 백성들에게 자기의 형을 죽인 것이라고 비난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에서 시몬은 둘째고 요나단이 지금 셋째고. 그럼 이거는 맞겠네요. 어디가 하나 좀 이렇게 꼬이는 데가 있는데 그걸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그대로 보면 되고요. 형을 비난을 받지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돈도 주고 아들 둘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폰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죽여버려요. 요나단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제 유다의 마카비가 용맹무력, 전략, 결단력으로 정력을 이루었다면 요나단은 외교술이 뛰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 지도자들마다 특기가 있잖아요. 특기가. 그죠? 예? 특기가.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시대는 이렇게 집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몬 마카비우스의 통치 142년을 기억하세요. 142년. 자, 이제 이때는 시몬이 유대 셀류키드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참 놀랄 일입니다. 자, 요나단이 죽자 마타데스의 아들 중 유일한 생존자는 이제 시몬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엘르아사라고 다른 사람은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어쨌든 세 아들이 지금 유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몬이 전 주민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선출이 되고 유대의 지배권을 물려받아요. 시몬은 자신이 대제사장직에 오른 첫 해에, 보세요, 142년이죠. 셀류커스 왕조로부터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그죠? 네? 참 놀랄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 독립을 하고 이제 유다는 마게도냐인들에게 공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독립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와 공물로부터 면제는 니카노르라고 부르는 셀류쿠스가 시리아를 점령한 때부터 계산해서 시리아 왕국의 제70년에 주전 142년, 이 말이 뭐냐면 마카비서 상하를 보면은 그 셀류키드 왕조 1년 이렇게 잡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셀류쿠스 왕조를 잡은 해부터 연호를 그때부터 1년으로 잡아요. 그래서 그 연도가 17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주전으로는 142년이다 그 말입니다. 마카비상에는 셀류시드 연호로 나와요. 연호로 몇 년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전으로 계산해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마카비상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하여 시몬에 대한 백성들의 교리는 대단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보세요. 공적인 기록 문서뿐 아니라 개인 상호간의 계약서까지도 연도를 표기를 합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의 은인이요 지배자인 시몬의 통치 첫 때부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때부터 그달을 몇 번째? 아비벌 1월로. 그때가 3월 중순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나오면서 그게 유대인의 종교력이에요. 종교력. 저는 처음에요, 부끄럽지만은 목사가 됐어도 그 에레미야나 학개서 같은 데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6월 그러잖아요. 그러면 6월 그러면 우리나라 6월인 줄 알았어요. 성경 연구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다들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종교력 6월입니다. 종교력. 그래서 성경에는 거의 다가 그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하는 그달을 첫 해로 너희들이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되게 헷갈려요. 제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주기년이 있고 비주기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고 유대의 음력이 있어요. 우리 카페 들어가면 다 자료 다 있습니다. 유대력 쳐보세요. 자료가 다 떠요. 그래서 역사 연구할 때는 머리가 세 파트로 돌아야 돼. 우리가 말하는 태양력과 종교력과 때로는 유대인들의 음력까지도 계산해야 돼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7월, 8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태양력의 7월, 8월 아니에요. 종교력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한 3개월 보름 정도를 빼야 돼요. 더하거나.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우리가 이 서기 연도에 그 달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주잖아요. 왜? 귀찮거든. 뭐가 귀찮아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당연히 시드기약 9년 그러면은 이때가 종교력 9년이면 서기년으로 몇 년이고, 그죠? 당연히 그걸 얘기를 해주지 성도들이 아하 할 거 아니에요. 그냥 9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우리 말하는 세프템버 9월 달로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시몬 때에 첫 해부터라고 하는 아주 자기네 연호를 연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몬이 가자라시와 요빠와 얌메이아시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해서 성체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자, 보세요. 이제 얼마나 활동력이 강한지. 그 성체는 그때까지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져왔고 적들의 전진 기지가 되어왔고 성체를 적들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전을 그 성체가 있던 언덕보다 높게 하기 위하여 그 언덕마저도 평지와 같은 높이로 만드는 일에 착수하여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기를 시작하여 3년이 지난 다음에 언덕을 평지처럼 통통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성이 좀 높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하는 3년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성 안에도 들어와서도 자기네들이 뭔가 이렇게 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도 같은 데 보면은 요 시대의 예루살렘의 그 모형들이,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솔로몬 시대하고, 중간선 시대하고, 헤롯 시대하고, 예수님 당시하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는 책만 사보시면 다 나와요. 인터넷만 치면 다 나와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게을러서 못하지, 자료가 없어도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인터넷만 치면 싹 나와. 너무 자세하게 나오고. 여러분,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쳐가지고 한 줄 아세요? 웬만한 자료들은 복사 딱 해서 딱 붙이고 그냥 딱 붙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편리한 기회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문화를 잘 선용을 하세요. 선용을. 이 고대사는 전부 다 제 아내가 친 겁니다. 이거는 시간 상당히 들어서 다 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걸 제가 이렇게 딱 글자 바꿔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딱 붙여놓은 거지. 다 이거 일일이 수작업 다 한 거예요. 저는 이거 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저는 손으로 다 썼어요. 43페이지를 지금도 있어요. 손으로 쓴 거. 다 저 책 보고 그것도 보고서 손으로 그냥 다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트리폰이 안티옥스 6세를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다. 그럼 다시 안티옥스 6세를 보세요. 알렉산더 발라스 아들이죠. 그죠? 결국 트리폰이 죽이잖아요.
아까 트리폰의 음모가 뭐예요? 요나단을 죽이고 알렉산더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안티오코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지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리폰이 이제 4년 만에 이제 안티오코스를 4년 만에 죽이고요. 그의 군의가 안티오코스를 죽였다고 발표했고, 그 다음에 트리폰은 자기 친구들에게 왕으로 추대된다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 트리폰은 왕자의 주인이 되자 자신의 교활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트리폰을 싫어하는 군사들이 당연히 있죠. 그죠? 네가 왕도 아닌데 감히 왕을 주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데메트리우스 2세의 부인 클레오파트라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데메트리우스 2세의 부인이 클레오파트라 대하라 그랬죠. 그죠? 요 데메트리우스 2세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거기 헬라 도표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데메트리우스 2세 니카토르 나오죠. 그죠? 그 밑에 보면 데메트리우스 또 나오죠. 그죠? 두 번째 제이 나오죠. 그죠? 요거 꼭 기억하시고 보세요. 두 번 왕을 합니다. 두 번 왕을 쫓겨났다가,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됐다가 자기 형제한테 동생한테 갔다가 참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 꼴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데메트리우스 2세의 부인인 클레오파트라에게로 군사들이 갔어요. 그때 클레오파트라의 자녀들은 셀류키아의 강금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소테르라 불리는 데메트리우스 2세의 형제 안티오코스 7세 시데테스는 이리저리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받아주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트리폰의 요구로 인해서 어느 도시든지 그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운데 보면 안티오코스 7세의 공적인 성은 유에르케테스예요. 그의 보통 이름은 시데테스인데 그가 자라난 밤빌리아의 시테 성읍 출신이기 때문에 시데테스라고 불렀다 그래요. 자, 그때 클레오파트라 대하는 안티오코스에게 사람을 보내와서 자기와 결혼하여 왕자를 차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안티오코스 7세 시데테스는 클레오파트라의 몇 번째 남편이 됐다고요? 세 번째. 형제의 형제. 형수님 하다가 자기 부인이 생긴 거예요. 아예 애굽 왕조 가보세요. 남매 간에 결혼을 하죠. 왜냐하면 왕의 혈통을 잃기 위해서 형제 간에 결혼시켜요. 근친상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들 중에 기형아 정신박애가 많았어요. 신의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는 거고, 그죠? 그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에이즈가 왜 걸립니까? 58% 60%가 동성 간의 성적인 접촉 때문에 에이즈가 걸려요. 순리를 쓸 것을 영리로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질서를 어기면 재앙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병명을 알 수 없는 병들이 무수하게 앞으로 날 것이고,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들이 앞으로 몇천만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죽일지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준비들 기대하고 계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죄를 쌓을 때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보응을 하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앞으로 도처에 생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역사를 읽는 게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이 리더란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목사님들은. 영적인 지도자면 영적인 데 밝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밝아봤자 뭐가 좋겠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남편이 되고요. 그러니까 도표를 보면 딱 나오죠, 그죠? 1, 2, 3 써놨잖아요, 그죠? 자, 3번에 데메트리우스 2세의 형제와가 아니고 형제인으로 고치세요. 형제인. 데메트리우스 2세 형제인 안티오쿠스 7세 시데테스가 시몬과 동맹을 맺어요. 지금 정략적으로 줄 잘 서야 돼요, 그죠? 자, 안티오쿠스 7세는 이제 셀류키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매일같이 힘을 키워나갑니다. 힘을 키운 후에 트리폰과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출병했어요. 트리폰은 안티쿠스 7세에게 패하여 상부실에서 베니게로 쫓겨났습니다.
안티오쿠스는 특사들을 유대인의 대제사장 시몬에게 보내서 우호 동맹을 제안합니다. 나빠봤자 자기가 손해잖아요. 그렇죠? 시몬은 그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 안티오쿠스 군사들에게 막대한 양의 돈과 식량을 아낌없이 공급해 줍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한편 필리포는 아파메아에서 포위당한 끝에 붙잡혀 죽습니다. 142년에서 138년 그 사이. 138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탐욕스럽고 불성실한 안티오쿠스 7세 시데테스예요. 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안티오쿠스 7세 시데테스인데 안 붙이고 그냥 안티오쿠스 그냥 그래버려요. 안티오쿠스가 한 사람이었으니까 지금까지 7세면 안티오쿠스 이름이 7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 가게도 하고 요거를 놓고 안 보면은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져요. 도대체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데메트리우스 1세인지 2세인지. 앞에서는 죽었을 또 데메트리우스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딱 놓고 봐야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딱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이해하면 아주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탐욕스럽고 불성실한 안티오쿠스는 시몬이 필요할 때 자신에게 제공해드렸던 도움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립니다. 사람도 보면 성품이 간사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화장실 갈 때 하고 갔다 와서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자기네들의 문화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배은망덕한 사람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갚아야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딱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캔데바이우스에게 군사를 주어서 유대를 약탈하고 시몬을 공격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많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목사인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아리끼리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이에요. 헬라어로 메가신가루나 메가라고 하는 건 많다는 커다란 얘기. 이런 거 별로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충격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의 100% 특징이 뭐냐?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베레아나 만민중앙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사역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했죠? 말이 예수의 이름이지 그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레아 쪽하고 그 만민중앙교회는 여러분 행태를 아시죠? 자, 조심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가 난 시몬은 이전보다 더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강한 용맹한 군사들과 함께 맨 앞에 서게 하고 시몬은 적들을 곳곳에서 패퇴시킨 후 그의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냈다. 그는 또한 로마와도 동맹을 맺고 단 한 번의 전투에도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만큼 지금 시리아의 내란 때문에 유대는 어때요? 그만큼 승승장구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마타디아스를 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유명한 한 사람. 그 용명을 떠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죽기로 각오하고 우리는 율법에서 죽자라고 쓴 그 아버지 밑에 5 아들. 그 아들을 중심으로 모여진 하시딘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마지막 때는요.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데 관심들이 없어. 마지막 때에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박영석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 세미나 오셨고 요한 계시록 학교 지금 계속 저 공부하고 있거든요. 시간 나서 우리 박영석 집사님 일반 성도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 충격이지 충격. 교회에서 뭐 정말로 설교를 안 하거든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알고 싶은데 얘기 안 하거든 설교를. 칼빈도 안 했으니까 뭐 계시록 강의 안 했으니까 왜 칼빈이 왜 해요 거기서? 직무유기예요 목사님들 계시록 설교 안 하면. 그런데도 전혀 그런 부담 없지요, 그죠? 전혀 부담 없어요. 참나. 제가 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하고 싶어서. 다음에 시몬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나 볼게요. 시몬은 그의 사위인 프톨레미 8세 유에르케테스. 그러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유에르케테스. 여기 내려오잖아요. 8세. 그죠? 네? 7세 밑에 필로파테르 밑에 8세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필로파테르를 보세요. 7세. 숙부인 8세에게 처형됐다. 8세가 유에르케테스 2세 아니에요. 그죠? 숙부인데 죽인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역사를 일일이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요. 게다가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여기 기록된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윤곽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자, 시몬은 8년 동안 유대인들 위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이는 연애가 벌어지는 동안 죽임을 당했다. 37번 밑으로 내려가면 프톨레미 8세 유에르케테스 2세는 안티오코스 7세 시데테스와 함께 장인인 시몬 마카비와 장모와 그의 두 아들 유다스와 마타디아스를 살해했다. 그러면 시몬은 사위를 프톨레미 왕에게 딸을 시집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그렇게 죽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정략적인 결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죠? 그죠?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자기 딸도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군에게 주로.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 이제 둘째 딸 취직가야 되는데, 야, 그래도 왕 밑 할 때는 그래도 다행인 줄 알아라. 왜냐하면 나는 그럴 사람 아니거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방인들과 결혼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 바쳐서 사는 사람들까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왜 유에르게테스에게 딸을 줘요? 이방인인데.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확실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결정하고 사세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양다리 어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 차던가 덥던가 둘 중에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많죠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시몬이 죽는 거예요. 연애를 통해서. 잔치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셋째 아들인 힐카누스라고 불리는 요한의 힐카누스 나와요. 곧바로 이 사람도 죽이라고 자기를 보냈는데 젊은 요한은 자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피해서 이 사람 하나 살아요. 나머지 다 죽어요. 다음에 하스몬 왕조의 이스라엘 통치. 여기 이제 하스몬 왕조라는 말이 나와요. 하스몬 기억나시죠? 아까 아사이아 모니스 해가지고 아스모니아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하스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들 중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왕가를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그거는 마타디아스의 조상 중에 아버지가 아사이아몬에서 나오잖아요. 앞에. 그게 하스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스몬 왕조의 이스라엘 통치로 봅니다. 그러면 이미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 통치에 보면은 142년에 이미 시몬 때는 독립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마타디아로부터 시작된 유대 마카비 혁명은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몬으로 이어지면서 BC 142년에 셀류쿠스로부터 독립했죠. 그죠? 자,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유대 통치자였던 시몬이 쿠데타로 죽자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뒤를 잇습니다. 시몬의 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마타디아에서부터 시몬까지를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학자들이 견해를 내기 때문에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확실해서 난 아니다 그러면 다는데 아직까지 내가 뭐 그런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소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힐카누스 때부터는 하스몬 왕조로 타이틀을 이렇게 붙이는데 제가 볼 때는 틀리지 않아요. 거의 다 중간사 책들을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나도 뭐 따라가야죠. 뭐 나같이 무명한 사람이 뭐 내가 뭐 소리 질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의 통치로 이렇게 봅니다. 네. 자, 하스몬 왕가가 부상한 데에는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점진적인 붕괴도 한몫을 했죠. 다 양쪽 나라에서 여기 아까도 보면은 유혈의 때 쓰는 필요받아 숙부가 되는데 죽이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정치는 욕심 많은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이 다 권모 수술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죽이고 막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왕조가 모두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고 두 왕조는 동일하게 로마를 두려워합니다. 이때 로마는 계속해서 힘이 강성해져요. 계속해서. 그래서 두 왕조의 잦은 분쟁에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는 점점 융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신약 시대에서도 로마 제국이 통치 아래서도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강력한 종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스몬 왕조 통치자의 특징이 왕경 대제사장을 겸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 시대 그렇게까지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대제사장의 파워가 그렇게 강했을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시대 때는 어땠어요?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으로 그것만 한 거야. 종교적인 업무만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은 대제사장이 정치적인 사내드리온의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파워를 갖잖아요. 이때부터 된 거예요. 이럴 때부터. 그래서 신약시대를 말라해서 신약시대에 갑자기 쏙 들어가 버리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사를 잘 공부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캐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입니다. 자, 요한 힐카누스 1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스몬 왕가의 가계도표를 딱 보시고 자꾸만 입력하고 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한 힐카누스 1세입니다. 1세. 그죠? 시몬의 아들 맨 위에 나오죠. 그죠?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 그 80 몇 페이지 뒤로 가셔야 돼요. 강의한 뒤에. 제가 그 삽집 붙여놓은 거 있죠. 테이프로. 그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스몬 왕가 가계도 있죠. 그 뒤로 넘어가셔야 돼요. 가계도 주사님. 그거 더 뒤에. 네. 한 장 더 넘기면 예, 그 하스몬 왕가. 예. 거기서 딱 마타디아스 나오고 아들들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시몬의 아들이 누가 나와요? 요한 힐카누스 나오죠. 그죠? 힐카누스라고도 그러고 히르카누스라고도 그래요. 이 사람이 1세입니다. 요한 힐카누스 보면은 이제 2세가 나오고 그 밑에 또 아리스토블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한 힐카누스의 아들인데 3세까지 나와요. 그런데 책을 보면은 1세에서 3세 말하는 거 그냥 힐카누스, 아리스토블루스 그래요. 그러면 역사적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앞에서 죽었다 하는데 왜 또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 힐카누스 1세는 시몬의 아들 요한은 자신의 왕호를 요한 힐카누스라고 정했습니다. 기원전 135년부터 이제 하스몬 왕가를 보는 거예요. 독립은 142년이 되고 105년까지 이제 유다를 다스리는데, 자, 힐카누스가 그의 아버지 뒤를 잇고 시몬의 아내와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힐카누스 1세가 자기 아버지 대제사장직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프텔로미 8세와 싸우기 위해서 출병을 합니다. 유해를 개테스예요. 출병을 했는데 그 요새를 공격했고요. 모든 면에서 프텔로미보다 우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공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죽었냐면 시몬과 아들과 제사장을 이 사이가 다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전쟁하면서 엄마를 성벽에 걸어놓고 아들이 지금 요한 힐카누스 아니에요. 그죠?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공격할 수 없잖아요. 공격하려고 그러면 또 때리고. 그래가지고 연민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요한 힐카누스가 전쟁을 못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뭐 떨어뜨리겠다고 막 협박하고, 공세를 늦출수록 또 프톨레미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학대하는 것을 멈추고 부드럽게 다루고, 그러다가 이것이 조금 싸우려고 그러면은 모질게 또 엄마를 때리고, 그걸 막 성에다 걸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연민의 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7년을 끌었어요. 그래서 7년 안식년이 될 때에 전쟁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안식년에 52페이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안식년에 전쟁을 안 할 때 프톨레미 8세는 이제 힐카누스 형제들과 어머니를 죽이고 빌라델피아로 그쪽으로 지금 피난을 합니다. 자, 안티오쿠스 7세 시데테스는, 이 사람은 시데테스 안티오쿠스예요. 힐카누스와 처음에 싸웠지만 나중에는 서로 타협해서 다시 동맹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밑에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 1세는 안티오쿠스 7세가 시데테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파르티아 출정에 원조해 주었고, 안티오쿠스는 파르티아 군대 장관인 인다테스를 패퇴시킨 후에 리쿠스스 강에서 전승비 기념을 세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안티오쿠스 7세예요. 파르티아 사람인 아르사케스와 교전 중에 대부분 군사를 잃고 자신도 죽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궁금함을 가져야 돼요. 안티오쿠스 7세 시데테스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될까? 데메트리우스 2세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두 번째 제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이거 모르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 안 하고 책을 읽으면 솔직한 얘기로 요세푸스 이해하기 힘듭니다. 읽어도. 한 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 도표를 놓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걸려도. 그리고 가계도를 보면서 하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되게 좀 시간 많이 걸린 거예요. 도표 작성하느라. 그 다음에 요한 힐카누스는 친로마 성향의 외교 정책을 추구했고요. 로마 원로원의 보호 선언을 재차 확인하여 나라의 주권 회복과 영토 확장에 힘을 썼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마타디아스의 손자답게 용맹스러웠고 정복자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믿는 근본주의 신앙을 가졌고요. 특히 사무엘 상하에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 유대 땅 전체를 정복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아무래도 조상들의 신앙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야훼 아버지 뭐 하나님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아시죠 그거? 유일신, 기독교는 삼위일체 유일신을 믿는 거고, 유대교와 이슬람은 일위일신이 유일신을 믿는, 달라요 하나님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삼위일체 우리 공부할 때 좀 공부했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해요. 신론에서 삼위일체는. 그때 제가 우리 에스라에서 2번 강의했어요. 9시간 정도. 그래서 그때 최승남 목사님이 그 강의를 가지고 신학교 강의한 거 아니에요. 제 강의 안 가지고. 조그만 신학교. 그 삼위일체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고 있죠? 착각하지 마세요. 제 말대로 칼빈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기독교 강요에 나와요. 제가 삼위일체 우리 교회에서 10번 설교를 했는데 그 에스라에서 강의한 거예요.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주저가 됐어요. 상당히 기뻐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그 엘로힘의 그 단어 원어에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을 표기하고 있는데 네. 왜 유대인들은 그럼 그거를 인정을 안 하나요? 그들은 삼위일체를 모르죠. 왜냐하면 2위가 되시는 성자를 안 믿잖아요. 그들은. 그러나 엘로힘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저기 이위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들 알고들 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무슨 다 하나님 믿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교회에서 성경을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알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그거 분별할 수 있어요. 기복의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맞습니다. 교회 안에 제 말이 아니라 칼빈의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 기독교 강조를 읽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우상숭배하는 거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많다고 봐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가르쳐 봤어요? 그냥 하나님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만 했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페리코레시스하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상호 관통, 얼마 침투, 내주,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그 삼위 하나님 관계 다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전부 써놓은 거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책을 안 보니까 맨날 하나님 믿읍시다 해놓고 그 하나님 맨날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면 복만 주는 하나님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 참. 그러니까 믿음에 서 있는가 확증도 안 하고 이런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왜 자꾸 정신에서도 하시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다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미신의 하나님을 끄집어내가지고 정말 자 이제 킬카누스가 주변 지역들을 점령하고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고 이두메인을 유대화하다. 이게 참 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고대사 13권 9장 1절에서 3절 거기다 또 줄 거놓고 쓰세요. 고대사 13권 9장 1만 썼죠, 그죠? 줄 긋고 3절까지 내용이에요. 제가 이번에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봤더니 3절까지 내용이더라고요. 그것 제가 요약한 거예요. 힐카누스는 안티오쿠스 7세 시데테스가 죽은 사실을 듣자마자 시리아의 도시들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메디아, 사모가와 그 주역 지변들을 점령하였고 이들 외에도 세겜과 그리심, 구다를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땅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자, 힐카누스는 또한 이두메의 도시인 아도라와 마리사도 점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두메인들을 굴복시킨 후에 에돔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들을 처럼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은 이두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면으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따라라. 안 그러면 죽이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이때 이두메 이때 이제 헤롯 아버지가 있어요. 이때 이게 또 연결이 또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유대화를 시킨 거예요. 자, 알렉산더가 헬라의 문화를 동양에다가 이식시킨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힐카누스 1세도 자기가 정복한 에돔의 유대 신앙을 접목시킨 거예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기에 점령했을 때 일본의 문화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약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화되고요. 대제사장 힐카누스는 로마인들과 우호동맹을 또 체결했고 데메트리우스 2세는 힐카누스를 치기 위하여 출병하고 싶어 했다. 그는 시리아인들과 군사들이 자신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스콘이라 불리는 프톨레미 7세 유에르게테스 한번 보세요. 피스콘 7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피스콘은 어디에 붙어 있나요? 아, 이쪽에. 이게 헷갈려요, 이것도. 자, 읽으면서 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확인을 안 하면 여러분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쭉쭉 넘어가요. 프톨레미 7세, 유에르게테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나왔죠,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들 찾아내셔야 돼. 셀류크스 측근들 중에 얼마를 요청했고, 맞지요, 여기? 네, 그거 맞아요, 제가. 예, 53.
3페이지 거기. 예. 프톨레미 7세 유에르케테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는 제비나스라고 불리우는 알렉산더에게 군대를 주어 데메트리우스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게 하였다. 여기에 보면 데메트리우스는 셀류쿠스잖아요, 그죠? 셀류쿠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렉산더라고 나오죠, 그죠? 알렉산더. 알렉산더 발라스는 위쪽이고, 데메트리우스 2세의 라인에서 알렉산더를 보세요. 누가 나오나? 자비나스 나오죠? 자비나스가 어디에 나와요? 예, 셀류코스 양쪽에. 예, 거기 나오잖아요. 니카노르 다음에 알렉산더 자비나스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자비나스가 여기 도표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거기는 있는데, 여기에 셀류쿠스 거기 가게도에 자비나스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니카토르. 예, 안티오쿠스.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셀류쿠스 4세 밑에 데메트리우스 1세 옆에 가로 하나 쳐놨죠, 그죠? 이름이 없죠? 이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셀류쿠스 가게도는 최첨단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요세푸스 싹 보고 만든 거예요. 제일 잘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게들을 보고 거기 빠진 걸 내가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 내가 글렀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다 이렇게 전문가가 해가지고 해보세요. 이것도 멋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런 도표가 한 5-6개 지금 있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없으면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예, 공란으로 아마 들어가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없는 사람 같으면 제가 이거를 갖다가 칸을 안 거놓거든요. 미상이라는 게 있어요. 미상. 이 사람은 있는데 이름을 모른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추측하면서 집어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요세푸스 보면서 다 한 거기 때문에. 자, 예, 자비나스라고 하는, 여기에는 있어요. 여기에는 자비나스 있어요. 아니, 쓰지는 마세요. 일단은. 예, 쓰지는 마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이것저것 갖다가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달라. 그래서 제가 요세푸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좀 이따가 생각하고 요것만 하고 일단 점심시간 됐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점심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데메트리우스는 피하고 말았다. 전투에서 패한 톨레마이스는 자기 아내인 클레오파트라 데아에게로 도망쳤어요. 그러나 자기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왜 받아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티오코스 시데테스랑 살고 있으니까 안 받아주지.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드로로 갔다가 드로로 피한 그는 결국 그곳에서 붙잡혀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송에서 고통을 당한 후에 데메트리우스 2세는 죽었어요. 그죠? 니카토르는. 그 후에 알렉산더 자비나스가 그 왕권을, 알렉산더 자비나스는 왕이 아니에요. 장군이에요, 장군. 내가 처음에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다 지금 써놨네. 내가 강의하기 그 전날에 가만히도 살펴봤더니 왕이 아니고 자비나스는 장군이에요, 장군. 그냥 장군에게 준 거야. 예. 정식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잠깐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나도 깜짝 놀랐네. 이게 보통 머리 갖고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알렉산더 자비나스는 왕이 아니에요. 잠시 동안 장군인데 이렇게 뭔가 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후 알렉산더 자비나스가 그 왕권을 이어받고 대제사장 히카노스와 화목하게 지냈다. 나중에 그는 그리푸스라고 부르는 데메트리 2세의 아들 안티고 8세와 싸우면서 패해 죽었다. 그래서 정식적인 왕에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조기쁨 목사님 기도하고 오전 강의 마치겠습니다.